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경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많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밝히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나훔은 이 나훔 선지자의 글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사야, 미가 다음으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저희가 살피는 이 나훔서는 소선지서 12권 중 한 권이며 그 특징은 남유다, 즉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자신의 동족들, 즉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였던 것보다 바로 이는 이방 나라, 즉 이방 나라의 한 도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나훔이었습니다. 과거 약 1세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여 그 성이 구원받도록 하였다면 나훔은 오로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며 이로 아수르까지도, 즉 니느웨가 대표격인 그 수도로 되어 있는 이 나라 아수르 제국까지도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보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권, 모든 것의 주인,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찬양 가운데도 들어있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듣기 좋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컫는 하나의 어떠한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주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서들의 글들은 사실은 우리가 자주 접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들, 이 대선지서를 포함해서 이 소선지서, 즉 이 17권의 책들은 그 안에 보통은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종말적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이 보통 묵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은 앞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쉽게 그렇게 제대로 딱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이 선지서들은 보통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보더라도 그냥 한 번쯤 읽어보는 선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들은 대부분 언제 쓰이게 되냐면은 이 선지서들을 대부분 보면 이 분열 왕국 시기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바로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 가운데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비록 잘못하여서 진노를 당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선지서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한 나라가 이 모든 나라들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때까지 쓰임을 받고 그 이후에는 버려진다.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양, 즉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여졌던 큰 제국들이 있잖아요. 큰 제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는 니느웨가 중심인 아수르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엔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제국을 하고, 그 다음은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모든 제국들을 보면 우리는 이걸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때까지는 이 제국이 다스렸고 또 이때까지는 이 제국이 다스렸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 중심 가운데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국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 사용하셨고 다시 회복하실 때 사용하셨고, 또한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초대 교회의 주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한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에요.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100%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99%가 니느웨의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시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훔의 글을, 이 나훔 선지서의 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요, 두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를 저희들이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주체가 나오는데, 그 주체는 바로 1절에 나와요. 파괴하는 자라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파괴하는 자. 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로 너를, 이 니느웨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바로 침략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 침략자들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니느웨 성은 이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서 진짜 이 산성을 지키고 파수하며 이 수비를 굉장히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괴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오냐면 3절부터 보면 이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나훔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침략자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파괴자의 무리, 그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패가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니느웨까지 오면서 승승장구하였던 이 파괴자의 군사들의 몸에 뭐가 묻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왔다면 피가 묻어 있겠죠. 즉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며 다가오는 무적의 침략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어때요?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이 항오라는 것은 대열을 의미하죠. 이 전투 병력들이 대열을 맞춰서 착착착착 이 성을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다가올 때 모습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한도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병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병거, 수레를 이용한 그러한 전차 부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이 노송나무 창 같은 경우에는 긴 창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기마병,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병들은 긴 창을 들고 또 나오는 기마 부대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진격하고 나올 때 창을 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의 군대가 한꺼번에 이 성을 향하여서 진격하여 온다면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 줄을 지어서 그 부대별로 이 니느웨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그 모습을 바로 나훔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린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보병은 그 뒤에서 따라오고 있지만 병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병거는 말이 그 병거를 끌 텐데, 미친 듯이 그 병거는 속력을 내서 이 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렇죠. 점점 순식간에 성을 향해서
압도적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성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라는 이 곳은 굉장히 철옹성 같은 요새였다고 그렇게 이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있다면 성은 물로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깊은 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성벽도 굉장히 두껍다는 거예요. 성벽도 거의 한 30m 되는 그러한 성벽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차 4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니까 굉장히 튼튼한 요새였어요. 웬만해서는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침략자, 파괴자들이 결국 왔을 때 6절에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의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의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장애물들이 허물어지고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이제 적군이 다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왕궁까지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왕후를 끌고 나온다. 네, 왕후를 끌고 나온다. 이것은 이 니느웨가 멸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았는데 사실은 여기를 보면 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2절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요,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문맥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파괴자, 즉 파괴자가 누구겠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바로 이 니느웨를 공격해서 멸망시킨 바로 그 나라는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모습인 건데,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전혀 뭔가 이 문맥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1절에는 침략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공격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2장 1절부터 7절 이 내용의 사실은 이 나훔서의 중심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 남유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몹시 괴롭히고 그들의 조공을 받으며 그들을 굉장히 핍박하였던 나라였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멸하심으로 인해서 멸망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어떻다고요? 이방을 향한 메시지가 맞아요. 보면은 다 니느웨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결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이 이방 족속을 하나님이 결국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토록 심각하게 전멸하면 전멸할수록
이스라엘, 즉 유다의 구원은 더욱더 확실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나움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아수르의 대적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나훔서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훔서의 말씀은 결국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렇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분명히 강한 존재를 드러내는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항상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존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그리고 그러한 존재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피해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핍박을 분명히 하는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강함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넘겨볼 수 없는 그러한 높은 힘을,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언제나 불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감정을 추스리도 못한 채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서 당장이라도 육탄전을 벌이면서 소리를 질러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훔서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찮은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무리 싫어도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가능할 게 아닙니다. 아예 그거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46편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 어디에서 분명히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였던 그 당시, 출애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는 바로의 항복을 얻어내고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오면 뭐합니까? 곧 바로 왕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무지막지한 바로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난관이 봉착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거기는 죽어요. 빠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 때도 있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가서 이제는 막 이 상황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 거냐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꿈에도 꿀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너희는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의 육성대로 함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자리, 지금 있는 내 자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내게 삶에 주어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거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성도의 책임은 나 몰라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외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최대한 힘써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한 길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는 8절부터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굉장히 뭘까요? 이 성이 함락되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은, 이제는 8절부터는 바로 이 멸망당한 이 성, 멸망당한 이후의 이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 보니까 모두가 도망갔어요. 모두가 도망갔어요. 그렇죠? 이 바벨론의 군사가 몰려와서 이제 이 성을 함락하게 되니까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 침략하 있을 때 이 니느웨 성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9절에 보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골과 풍부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정복한 국가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한 거죠. 공포 정치. 그러면서 또 어떤 걸 했냐면 그 정복한 나라에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이 수도인 니느웨 성에는 바로 온 나라, 이 아수르가 점령한 이 모든 나라에서 가지고 온 모든 진귀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노략될 것이다. 그것이 다 노략될 것이다.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킬 생각도 없죠. 왜? 자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니까요.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허로 된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다 병약한 자들, 노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다치고 부상한 자들, 그들만 남아있으니 그 얼굴빛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과거 니느웨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물의 왕인 사자로 표현한 겁니다. 사자. 니느웨의 군대는 숫사자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고 그 잡은 먹이로 암컷과 새끼까지도 이제 나중에 다 같이 달려져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어떠한 도전 상대도 없을 정도로 천하무적이었던 아수르, 니느웨가 바로 이렇게 멸망당하여서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나오죠.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는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다. 그러니까 모든 노략질한 것으로 이 니느웨 성에 가득하게 채웠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것들로 이 나라는 뭐예요? 부를 누렸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병거들이 다 불살라지고 내 젊은 사자들이 어떻게 칼로 멸망할 것이고 내 노력한 것이 땅에서 이제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시겠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된다. 과거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할 때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뤘는데, 자,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은 분명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하여서 이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해요. 그런데 사실은 니느웨 바벨론 군대가 강하고 그들이 잘해서 사실은 멸망당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니느웨와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공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니느웨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그대로 자신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절대로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들이 나의 대적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나의 대적이 되신다면 그것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소망이 없을까요?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까지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여,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기 일쑤고 언제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오로지 목표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대적.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나홈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큰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겪으면서 이 아수르와 같은 존재, 니느웨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아수르와 니느웨 같은 존재들이 가진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아무리 우리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내려보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이며 그것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건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참으로 그것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을 들 정도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리석은 길을 가라고 하셨는가? 왜 미련한 길을 가라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네가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해야 돼요. 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역사가 바뀐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예배에 힘쓰며 기도하며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길 바라고, 언제나 두려워요. 사실은요, 모든 순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은 그 모든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며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오로지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